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1절 한 절만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였어요. 물론 이제 제사장을 우리 그냥 중직자로 이렇게 또 표현해서 말씀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18장 출애굽기 18장 1절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광야에 나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8장 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사실은 모세가 이드로를 데리고 바로 왕을 만나러 가지 않고, 이드로는 그냥 뭐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러 가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서 지금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드로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자, 저는 오늘 우리 기도회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자라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자,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만큼 이 참 놀라운 이 특권, 우리에게는 참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또 영적인 힘, 또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뭐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맞이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할 수 없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형편 속에 혹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 가는 거죠. 혹 여러분 중에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혹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다 내려놓으세요. 가실 때 주섬주섬 또 해가지고 또 지고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다 내려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 기도의 밤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자,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믿어야 하나님 말씀 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기를, 그래서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그 언약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좌의 망대를 세울 것이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각인 뿌리 내리도록 하면서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바꾸는 그런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24 응답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24 기도에 지금도 주님은 응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24로 순례자의 기도 속에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도 24 응답하는 그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 24를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는 순례자의 기도를 기도하면서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게 나오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알기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자,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함께 내 인생을 거기에, 그 걸음에 함께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증인의 발자취, 증인의 발걸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이정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내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을 근거하여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믿거나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세 가지에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의 역사의 흐름, 이 속에 나는 지금도 이 흐름 속에 나는 있는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 축복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말씀 성취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 있는 거,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오늘 저는 그거를 본론으로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에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이도로. 자, 미디안 지역이 어디냐? 미디안 지역.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저 남부 아래쪽, 애굽에서는 저 오른쪽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저 아래쪽, 애굽으로 보면 오른쪽. 거기 이제 뭐 광야의 그런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어느 한 지역, 광야의 어느 한 지역의 미디안.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거주했던 바로 그곳 미디안. 자, 미디안 하면 또 생각나는 그 옛날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바로 그 미디안. 자, 본론 첫 번째요. 성경에 보면 언약 속에 있으면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생애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잘 잡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의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이름 성씨를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성씨를 좀 가진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예, 좋은 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성씨를 가진 분이 몇 분 있더라니까요. 그 중에 한 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8장 1절에 나오는 성은이시고 이름은 드로이신 이드로 장로님. 성경 보니까 이시요, 이시. 생애 단 한 번의 기회였던 그 기회를, 모세와의 만남 속에 그 기회를 잘 붙잡았어요. 당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요. 도망자요. 지명 수배자요. 오갈 데 없는 외톨이 신세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담보로 그냥 빈손 털털이요. 그 모세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도로 장로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 모세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누가? 이도로 장로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의 축복을 누린 자, 이도로 장로님이었어요. 또 한 분이 있는데 성씨는 오시고 이름은 바데라고 하는 분. 바데 장로님. 그 시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라면 지금 요 세 가지의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아하방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생애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딱 붙잡으면서 엘리야도 돕고 엘리사도 돕고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서 도왔던 오바다 장로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세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이 조금은 흔치 않은 성씨인데 성은 가시이고 이름은 이호인 가요 장로님. 흔치 않은 성이지만 이분도 그 시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생애 단 한 번 전도자와의 만남 속에 바울을 도우며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뭐를 전달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생애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혹 기억나는, 생각나는 분이 계시나요?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큰 도움을 입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죠. 시간 없으니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도왔던 주변의 분들 중에 꼭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도울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생각하고 도왔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그런 생각 갖고 도왔겠어요? 그런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가 보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생애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는 그 현장에 결국은 주역으로 설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름도 없는 어느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다민족, 이름도 없이 보잘것없는 다민족 TCK 그 한 사람, 내가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생애 단 한 번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다민족 TCK 그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를 위한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내가 주역으로 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이번 선교대에 초청받아 오는 해외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다민족 제자들, TCK 제자들, 이름 모를 제자들, 그들 중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그들을 위해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가 헌신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역으로 세우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들 뒤에는 그들의 나라가 있고 그들의 언어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의 만남 속에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그들의 나라의 복음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중심의 헌신을 오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미국의 살람, 바누아투에 또 여러 사람들, 저 페루의 또 사람들, 물론 지금 또 이번에 전국 세계에서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오는 그들, 미얀마에서 또 왓 렘넌트들,
그 한 사람들이 우리와의 만남 속에, 우리 교회와의 만남 속에,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 그들이 진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들의 나라, 그들의 언어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세워져 쓰임 받는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놓치지 않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생애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생애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잘 붙잡고 선용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담기는 거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역들로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준비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37을 향한, 5천종족 237을 향한 5인 1조의 기도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제 시간표요, 5인 1조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기도로 전 세계 237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소통하는 팀이, 시스템이 준비되는 기회. 제28차 세계 선교대의 주제처럼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이루는, 준비된 세계 전환점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자 메신저 유목사님 메신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진행하는 우리 모든 팀들, 본부팀들, 또 우리 교회 237위, 그리고 각 부서 스텝 팀들,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소중한 일이 펼쳐지다 보니까 뭐 사단이 또 방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이 약한 영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237 나라 5천종족 선교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의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